오늘 이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비온 후에 우리가 보면 그 산에나 또 들녘에 나가다 보면은 버섯 또 각종 나물 채소들이 그렇게 올라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긴 독버섯도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먹지 못하는 그런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독초라고도 하지요. 자, 이런 걸 잘못 섭취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참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참 넉넉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죠. 우리가 사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그쵸?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라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러한 시절도 웃지 못할 웃을래 웃을 수가 없죠. 왜? 힘이 없으니까 못 웃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배가죽이 그 등가죽으로 붙었는데 웃을 수가 있나요? 못 웃지요. 그런 시절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젠 갈멜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 수하의 신학생들이 그 양식이 다 떨어져 갖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먹을 게 없고 엘리사만 쳐다보니까 엘리사가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가, 큰 솥을 걸으라, 그렇죠? 큰 솥을 걸어라. 그런데 뭐 거기에 뭐 쌀이 있습니까? 뭐 보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밑바 바닥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물을 넣고 이제 펄펄 끓이는 거죠. 큰 솥을 걸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신학생들이 들녘에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먹을 만한 채소도 뜯어오고 어느 한지 선지생도 신학생이 이제 보니까 그 들녘에 그 어떤 덩굴에 호박이 달린 거예요. 뭐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들포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들호박이 그렇게 열려 있어서 그걸 갖다가 썰어 놓은 거야. 저기 펄펄 끓는 물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퍼다가 나눠서 먹다가 보니까 그 들호박이 뭐야? 독이 들었던 거예요. 독성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다가 말고 이것을 독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엘리사와 더불어서 그 신학생들이 음식을 같이 먹다가 아주 큰 일을 당할 뻔한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실 넉넉지를 못했죠. 넉넉지 못해서 저 학교 식당은 뭐 한 3천 명 정도가 그렇게 먹다 보니까 뭐 너무 뭐 줄을 막 오래 서야 되고 그렇다고 그 줄을 또 그렇게 길게 서다 보면 얼른 먹고 이제 다음 그 공부를 위해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얼른 그렇게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데 뭐 줄을 쓰다 보면은 뭐 엄청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핑계도 있고 사실 뭐 하루에 3끼 식권을 가지고 먹다 보면 그것도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한 방을 같이 쓰던 그 룸메이트 전사님들과 궁리를 한 끝에 밥솥을 가져오고 그릇을 가져오고 매주일마다 반찬을 해와 가지고 쌀을 가져오고 해가지고 몰래 밥을 해 먹었어요. 그 생활관 기숙사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들켰어요 한 날. 그래서 이제 해먹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해먹다가 어느 날 이제 그 기숙사에 불식 없는 이 사람들이 전염일기를 갖다 놓고 밥을 해먹나 안 해먹나 이제 불신 검문을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검사를 하면은 쭉 그게 이제 정보가 들어와요. 이제 기숙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부가 들어오다 보면 막 그냥 이불 속에다가 막 그릇도 감추고 밥솥도 감추고 뭐 반찬도 감추고 그렇게 감춰서 그렇게 모면을 했는데 나중엔 들켜가지고 결국은 못해 먹고 다 뺏겼어요. 저기 치사도구를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랬죠. 한때 그렇게 어려워서 또 그런 상황도 이렇게 불법으로 밥을 해먹은 사실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어찌 보면 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서 마음 한켠에는 이것이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도 없어요. 참 그래서 또 어느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어떤 하나의 추억으로 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들어와도 되는데 그런 여유는 없고 또 식당은 한 3천 명이 먹으려니까 뭐 줄을 쓰다 보면 30분 40분씩 막 줄을 서서 먹고 뭐 그 먹다 보면 반찬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중엔 반찬도 몇 가지 나오지도 않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밥을 해 먹고 이제 그 대학원에서 3년을 그렇게 마쳤습니다만은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신학생들이 어떤 신학생들은 또 그나마 식당에서 그 식사를 할 식권을 못 사가지고 그 물배를 채우고 그 뒤에 산에 올라가고 기도를 하고 참 그렇게 어떤 연단을 받는 분들도 있고 참 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가지각색이겠죠. 가지각색이고 참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늘 배고프고 또 신학생들은 늘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쌀이 남아든다고 해요. 그래서 쌀을 농부들이 농사를 졌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다 수매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야당 단독으로 정부에서 나머지 쌀을 다 수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강제로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까지 끝까지 통과가 돼 가지고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불과 우리가 수년 전만 수년 전만 해서 수년 전만 올라가더라도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쌀 생산을 하지만은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쌀이 남아도는지 알아요? 밀가루가 그만큼 우리가 빵이나 우리 식탁이 뭐요? 쌀의 주식에서 이제는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나 다른 빵이나 이런 걸로 그 식탁이 대처되다 보니까 쌀이 남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쌀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렇지만 이젠 우리 식단이 바뀌어가지고 이 쌀이 남아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불과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릿고개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었던 분이죠. 저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회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기도회를 하다가 제가 설교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릿고개를 그렇게 같이 경험한 분들이 있으실까요? 하고 이제 뭐 한두 분을 내가 지명을 해가지고 물었더니 그것 때문에 또 목사님은 괜찮은데 사모님이 시험을 들었나 봐.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아주 몇 주 만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시큰둥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우리 세대 같으면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 어머니 세대는 보릿고개를 지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때도 저희 마을에 보면은 참 그 먹을 것 때문에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고통받고 학교도 못 가고 뭐 초등학교도 겨우 초등학교 졸업시켜갖고 대반 지게 하나 조그마한 거 지어가지고 산으로다가 들어다가 보내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점심 것까지 밥을 해놓고 딱 들녘에 갔다 오면 점심 소출 열어보면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집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꺼내다가 먹고 빈 그릇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한두 번이지 그것도 자꾸 그러면 이웃 간에 좀 의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래 와가지고 소출 열고 그냥 다
퍼먹고 가면 이제 어머니는 들여력에 갔다 와갖고 밥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싸갖고 가시더라고. 그때부터는 들레를 안 오시고 나는 있고 내 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앞집 아이들이 쭉 와요. 형벌 되는 그 앞집 아이들도 오고 내 밑에 뻘 뭐 그런 애들도 와가지고 밥 먹는 것도 이렇게 시원하게 쳐다봐. 아이고 이거 무슨 시골인가 뭔가 참 그런 시절을 우리가 참 보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선조들은 참 그런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제가 좀 전에 아프리카 얘기를 했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이대로 나가면 500만 명 정도인가 아마 아사자가 생길 것이다. 지금 북한은 지금 핵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아대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요 지금도 벌써 이제 올 겨울 되기 전에 많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굶으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하면 같은 동포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말을 쓰고 그렇게 한 할아버지 자손인 그런 북한이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생각을 할 땐 참 마음이 우리가 미어지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이 우리 사실 참 실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분 고대 농경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농경사에서는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전쟁이 나면요 이 부족과 부족 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한 부족에서 농사지는 걸 갖다가 전부 다 밭에 있는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자연적으로 항복하고 자기네 부족으로다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죠. 자, 의도적으로 이런 전쟁 또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에집트, 애굽에 어떤 재앙이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어가지고 들녘에 뭐 배추고 뭐고 다 갉아먹어갖고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재앙은 늘 우리 인류에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늘 등장을 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엘리사의 행동, 이 신학생들이 그 국을 먹다가 이제 뭐 국이 뭐 거기 고기국도 아니고 돼지가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온 정도라도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물을 끓여가지고 들에 나가서 그 독초가 있는 그런 호박을 그렇게 쓸어 놓고 먹다가 이 지경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밀가루를 가져와라.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루를 갖다가 그 큰 솥을 건 그릇에다가 그 솥에다가 가루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독이 해독이 돼서 그 신학생들이 먹게 됐다는 겁니다. 참 이걸 저는 생각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물이 있긴 있는데 너무나 쓴 거예요. 마라의 썬 물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나 물이 쓰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세가 한 가지를 취해가지고 그 물을 곁에다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뭐야? 단물로 변했잖아요. 그것이 마라의 썬 물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참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학생들은 이제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어서 이 독이 든 음식을 먹다가 이 지경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가루를 조금 취에다가 그 가루를 어떤 거 밀가루였는지 보리가루였는지 뭐 호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던지니까 그 독이 해소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고픔에 익숙한 이 신학생들에게 선지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국을 끓이다가 넣지 말아야 될 음식을 독에 넣었다가 독이 있는 재료를 넣어서 많은 그런 신학생들이 죽을 처지 있을 때, 그렇죠? 39절입니다. 들호박이라고 했어요. 독성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음식물에 넣었다고 했어요. 자, 선지자는 그냥 저들이 독이 있는 음식을 먹다가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할 수밖에 먹다가 죽게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학생들에게 산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보살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면 그들은 독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들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요. 응? 우리가 화성도 갔다 가고 달나라도 갔다 가고 지금은 그런 아주 우주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죽을 운명의 처지에서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 어려운 신학생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특별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기적은 죽을 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큰 솥을 걸고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끓이고 그 이제 식재료가 없으니까 들에 나가 가지고 그렇게 들호박을 따다가 그렇게 넣고 그렇게 한 수고로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2절이에요. 42절에 보니까 이제 바알 살라에 살던 한 사람이 이 지경 이제 독이든 멀국을 먹다가 다 죽게 생겼다가 이제 멀국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배고파하니까 바알 살라에 살던 한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와요.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냐? 그가 농사를 지어갖고 처음 익은 그러한 양식, 그 열매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저희가 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 고추를 따가지고 고추를 딸 때 이 처음 달린 거라고 해갖고 실로다가 전부 다 고추 묶는 끈 있잖아요. 비닐끈을 가지고 전부 다 처음 달린 것마다 다 달리면서 끈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그게 크면 그 끈이 달려 있으니까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이게 첫 열매다 해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이걸 교회에 갔다가 첫 열매라고 갖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모든 행동 그게 참 저기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열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교회에 갔다가 그렇게 드리면 주의 종이 그것을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참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진짜 우리의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믿음 있는 행동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알 살라의 한 사람이 그런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처음 익은 양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이건 뭐냐? 그의 경건함을, 신앙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사람에게는 매우 적은 것이었지만은 엘리사가 이제 그 시종을 통해서 이것을 신학생들에게 제자들이 갖다 나눠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종은 매우 불만 섞인 어투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나눠주는 게 싫다 이거예요. 나눠줘도 이것이 100명이 먹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불만 섞인 말로다가 엘리사가 명하는 명을 거역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걸 갖다가 나눠 먹게 하라. 두 번째 재차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갖다가 주고 이렇게
재차 말씀을 이제 시종이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갖다가 나눠서 주니까 먹고 곧었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도시락은 뭐 어떤 도시락인지 몰라요. 거기에는 물고기 몇 마리? 떡 5덩어리. 그래서 빵 5쪼가리를 싸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먹고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엘리사도 똑같이 행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100명 주기에는 이것이 부족한 음식이었지만은 이것을 나눠줬을 때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땐 그런 노래 많이 하고 자랐어요. 옛말에도 있었네.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콩 한 쪽은 어떻게 나눠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눠 먹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기인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다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 이상으로 큰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모세와 엘리사는 배고픈 백성을 잠깐 먹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다고요. 그렇죠? 이젠 그 육신을 위해서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바다를 건너셔서 그렇게 이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들에게 육적인 배고픔과 더불어서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여러분 요즘 굶어 죽는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가끔 TV에서나 그렇게 이제 이 사회에 또 이렇게 단절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가보면 몇 달 후에 시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보호도 못 받는 사람들, 가끔 TV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요, 하루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 그 하루 벌으면 쌀 한두 말 정도는 넉넉히 사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에 배고파 있다고요? 영적인 배고픔에 그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배고픔을 뭘 다 채울 수가 있느냐? 육적인 양식으로 채울 수가 없겠죠. 그렇죠? 뭘로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모든 고갈과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그들이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온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신령한 떡이라,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배를 고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그런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영적인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적인 모든 갈급함에서, 모든 고갈에서, 기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묘한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 나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능력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모든 독을 해독하신 우리 주님, 또 우리가 육적인 배고픔이 다가 아니고 영적인 배고픔에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영적인
모든 기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가게 하시고 육적인 배고픔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배고픔을 당하고 영적인 고갈에 있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을 주의 참으로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저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저들이 있던 세상 나가 사는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고갈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함을 잊게 하시고 충만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